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저희가 4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35절부터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구입하시고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소리를 지른 그 내용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늘에는 평화 또 하늘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또 공동체가 그리고 나라가 항상 화평하고 또 평화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평화를 진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시면서 42절에 또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구나. 또 너희들이 평화롭지 못하다. 바로 그러한 응답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짓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성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평화고 또 하늘나라에서 예비하는 것도 평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놓으신 표출하신 그러한 그 방법이 또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 전투용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타겠죠. 무장을 한 채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전쟁과 관계가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일 어떠한 의도가 전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시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의 그 행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돌변을 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시고 또 주님께서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이 월요일 날 나타난 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가시더니 성전에서 이렇게 상을 둘러엎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 예수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평화를 깨트리신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고 거기는 제사장들밖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앞에 마당이 여러 파트로 마당이 있죠.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물 안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마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당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장사는 짐승을 이제 파는 것이죠.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싶다, 또 소를 드리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양을 팔았습니다. 근데 양을 팔았을 때 값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4배, 5배 받았다고 그래요. 저 앞 동네에 사면은 20만 원짜리인데 그 성전 마당에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 때 그걸 사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최하 4배, 5배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폭리를 엄청나게 취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 양을 사게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저 아래에서 양을 사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성전에 그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이 있고 성전에 그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거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양을 드린다. 그러면 자기가 기르던 양을 이렇게 갖고 와서 끌고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성전까지 와서 이렇게 드리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예 차단이죠. 못 들어오죠. 성곽에서 그 성문에서 막는 거죠. 못 들어온다. 우리 하나님께 양 드리고 싶은데요. 너희가 기르는 건 안 되고 여기서 파는 거 사야 돼. 근데 그게 값이 4배, 5배 된다는 거죠. 이 도둑놈들이 다 이게 모여 있어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도둑놈이고 또 우리가 기록에 보면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이거를 또 대제사장한테 갖다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액수를 이렇게 받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양을 거기에서 갖다가 팔고 이익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를 알고 계셨죠.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도저히 주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여러 번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지 너희들 이렇게 양 가지고 소 가지고 맨날 장난치고 돈 바꿔준다고 해서 또 장난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도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할 때도 아무 돈이나 헌금 못했어요.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헌금할 때도 정해진 헌금이 있어서 또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또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이 도둑놈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그러는데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날이 월요일 날인데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죠.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또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가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아주 더러운 집단들이 장악을 하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상을 둘러 엎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나옵니다.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 다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원래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비둘기도 팔았는데 다 엎어버리셔가지고 비둘기도 다 날아가고 그렇게 했죠. 물질적 손해를 보게 하셨죠, 주님이. 그런데 주님은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장소를 이런 돈놀이하는 그러한 사업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충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즉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신학적인 차이도 물론 있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질이죠.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다고 대제사장과 그런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왜 내 돈줄을 막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는데 왜 돈줄을 막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저 예수를 죽이자.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중요한데 이 물질을 정당하게 수입을 얻느냐, 그렇지 않냐면 불이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당시 이런 지도자들은 불이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이죠.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거를 둘러 엎으셨고 또 그들은 주님을 죽이겠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당시의 특권층들과 충돌을 하시고 또 그들과 계속 주님은 이렇게 싸움을 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공격한 것은 아니죠. 주님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신 것이고 공격은 바로 그들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공격을 누가 먼저 했느냐? 잘 따져봐야죠. 사람들은 다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가 먼저 공격한 거야.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살펴보면 과연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먼저 공격한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먼저 악을 행한 것이고 또 주님을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주님은 지도자들을 심히 책망하시고 어떻게 보면 독소를 쏟아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행한 것은 강도의 속을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강도 속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과 서기관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들 강도야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강도야.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너희들 강도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 등쳐먹고 그러는 거야. 이 강도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은 강도 속을 만든 거야. 강도 속을. 주님이 이렇게 독소를 쏟아내셨습니다.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존경해주고 어쨌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자기들을 잘 접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눈 똑바로 뜨시고 야, 이 강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독소를
뿜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과는 싸움을 하신 그런 분이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해서 매일 그저 좋은 소리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싸움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북한과 상대하는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국방을 든든히 해야 되고 날마다 싸움 준비를 하고 또 싸움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우리가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역사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싸우셨어요. 이 악한 자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싸우셨다. 물론 주님이 무기를 드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가르치시고 잘못된 것을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결국에는 체포돼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또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서로 대치한 것을, 싸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싸움 대상자는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은 정년이 돼서 물러나면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몇 명 됐어요. 정년 끝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당시 종교 최고 엘리트들과 주님은 수도 없이 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지키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 사람들과 주님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무력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서로 갈등을 느끼고 싸움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 지키는 군인들 다 우리 주님과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주님을 또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결국은 법적으로 주님께서는 사형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헤롯이 또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죠. 대제사장은 종교의 최고 권력자, 또 빌라도도 또 최고의 그런 권력자, 헤롯도 권력이 있는 사람, 당시 최고의 그러한 권력자들과 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서로 대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다투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사두개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싸우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들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비성경적인 것과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을 상대를 하지 말라, 그거예요. 상대를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기도를 길게 하면서 외식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죠. 종교를 이제 외식적인, 형식적인 종교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서기관들이 아는 척을 많이 하면서 이런 곤경에 처하고 어떤 문제에 걸려있는 그런 과부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이거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고. 뭐냐면 서기관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부들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물질을 갖다 바치면 또 그거를 또 등쳐먹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서기관 그러면 성경만 연구한 사람 같지만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변호사와 같은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약자들을 이렇게 다 돈을, 물질을 착취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장로들도 우리 주님과 또 좋지 않은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든 집단들과 우리 주님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관계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괜찮지만 젊었을 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10대, 20대 이런 젊은 나이에는 누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 나를 비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저도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저도 20, 30대 때 잠을 못 잤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확 가서 어떻게 해보니까 나도 욕하고 다닐까? 별 생각이 다 나죠. 별 생각이. 잠이 안 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그런 영적 엘리트, 종교 엘리트, 또 권세의 엘리트,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들의 엘리트, 이런 모든 집단들과 우리 주님은 충돌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신 거죠. 몇 사람 나를 미워한다, 몇 사람 나 흉본다, 이거 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가 큰 일을 못해요. 사람이 그런 말 들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옳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대 큰 일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투표율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나왔을 때 70%, 80%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간신히 40몇 프로, 50% 이렇게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이 반이나 되는 거예요. 내가 서로 대통령이 됐어도, 내가 국회의원이 됐더라도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이 반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싫은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반 그런 백성들, 국민들 외에는 주님하고 다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트들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끝까지 가실 길을 가신 거죠.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중간에 주님께서 낙심하시거나 실망하시고,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어디 숨고 싶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끝까지 주님은
가실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대체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평화도 억눌린 평화가 있습니다. 억눌린 평화는 이런 군사 독재나 또는 권위주의 정권 그런 아래서 이런 국민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 억눌린 평화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런 데가 더 억눌린 그런 평화가 아닐까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인간이 살 곳입니까? 그런 데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래도 평화가 유지가 돼요. 저는 그런 것을 억눌린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독재 정권, 강력한 어떤 군주, 이런 사람들이 철권으로 통치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억눌린 평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부패한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썩어서 서로 모르는 거죠. 정치인도 썩고 교육가도 썩고 기업가도 썩고 다 썩은 거야. 다 썩으니까 몰라. 너도 썩고 나도 썩었으니까 뭐 그게 그런 거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썩어 빠진 평화, 이런 것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썩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썩은 그러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불의가 번성하는 그런 가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조용한데 굉장히 은혜스럽고 조용하고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안에 보니까 탐욕과 악이 아주 강한 그러한 집단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이 악이 가득한, 소리 소문 없이 이 병원균이 전파되는 것처럼 이 전염병에 다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사탄이 크게 역사를 해서 영적으로 또 죽어있는 그러한 평화가 있을 수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평안스러워.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다 사로잡았습니다.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다 사로잡으니까 다 조용해요. 조용한데 실상은 다 마귀에게 붙잡힌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나라, 다 부패와 탐욕이 가득한 나라, 억압하는 나라, 진정한 생명의 역사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져버린, 다 사람들이 조용하고 침묵하고 다 이렇게 있지만 실상은 다 썩어빠진 그러한 그 나라였던 것이죠. 주님이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상적인 평화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문제가 있는 그런 평화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을 해야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불의가 없어져야 돼요. 불의. 항상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명심해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원칙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나의 이익인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거기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가 자기 이익만 자꾸 생각했다, 그게 망가져요.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이것이 과연 정도인가, 원칙이 도대체 뭐냐,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이런 생각을 해야,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가는 것이다. 불의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정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혜, 실력, 이런 거를 믿고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어디 가든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왜 망가지고, 왜 평화가 없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지식, 자기 실력은 어찌 보면 부분적인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별거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요새는 그런 말 잘 하지 않지만, 제가 20대, 30대, 40대 때에는 이 나라를 뒤집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다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여기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350명씩 보내고 다 그랬으니까. 그분들 다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는 나 경기 출신이 망친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그러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지식이 많다, 나 공부 잘했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나라 망쳐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망치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또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양심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교육이 발달했습니까? 이렇게 교육이 발달했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공부하는 걸로 되나요? 지식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나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마귀의 역사와 죄가 거기에 있으면 이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망쳐먹은 것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눈물 없다. 이 나라에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 이 나라는 배도 많이 고파요. 그런데
또 배가 고프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또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받을 일이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크게 쳐주시고 거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결정도 되고 영향도 미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가면 정말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변이 다 편안해요. 그 사람이 장막을 딱 쳐놓으면 그 장막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장막이 적어. 이렇게 장막이 적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장막을 이렇게 펴놓고 몇몇 사람만 받아들여. 그리고 거기에도 나중에 보면 거의 평화가 없어요. 다툼과 싸움이 있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진정한 저 속에 평화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화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역시 자꾸 이렇게 누구를 찌르고 판단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사람이 떠나. 우리가 그런 거를 이 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하늘 성전을 준비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는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살아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내 주변에 평화가 있어요. 나와 내 주변에. 그리고 이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칠 수가 있어요.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운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싸우셨습니다. 싸우신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